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어, 일주일간, 이렇게 어머니의 집회로 함께 했는데, 또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나오니까요, 늘 있던 곳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안 가도 될 것 같은 느낌 드는데, 혹시 그 부사역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우리 그 양산 안 내려가고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예. 네. 양산동부 어쩌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또 한 주간, 예? 또 복음 전하는데 수고하고 애쓰신 많은 분들, 정말 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저도 나름대로 또 뜻깊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주일날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 뵈니까 반갑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저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 너무나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함에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렇게 주의 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더욱 힘차게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 생애를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에게도 같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마땅히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더더욱 저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참석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토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마음에 연약하여 또 상처 입은 우리 형제 자매들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더욱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 종을 오로지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이사야 성경 40장 31절. 자, 이사야 성경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40장 31절 한 구절이니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됐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다녀오셨죠? 예, 왔니껴 왔어이. 예, 아무튼 같은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지만 우리가 많은 어떤 그 언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성품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작은 우리가 어떤 이 한국 땅에 살지만 기후도 많이 다르거든요. 이번 주에 첫눈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정선에서는 겨울에는 돼지폐가 없다면서요. 이유를 들어보니 눈이 많이 오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런 말을 부산에서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눈을 볼까 말까 한답니다. 그와 같이 이번에 전국에 눈이 왔는데 그 지역만 눈이 안 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 겨울만 생각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겨울이지만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곳은 또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저쪽 아메리카, 미국의 북부 지역에 있는 캐나다 북부 지역에 있는 알래스카 지역,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겨울입니다. 그래서 매우 추워요. 매우 춥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고 또 동물들도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캐나다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캐나다보다 더 추운 알래스카라는 지역, 거기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마을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없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는 동물들도 많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가끔 늑대 있잖아요, 늑대. 늑대가 그 마을에 침몰을 한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정선 같은 경우에는 가끔 마을에 멧돼지 내려오죠. 그래서 막 농작물이나 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는 이제 늑대가 이렇게 내려와서 많은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알래스카 사람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솔깃했어요. 늑대를 어떻게 잡을까 봤더니 그 지역에는 너무 춥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있잖아요. 양쪽에 날카로운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바른답니다. 그럼 이것이 얼잖아요. 피 하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자꾸 군침이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요거를 그대로 마당에다가 있잖아요. 눈밭에다가 이렇게 꼽는데요. 그리고 눈에다가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 늑대가 굶주렸기 때문에 피 냄새를 맡고 이거를 파헤치고 빨아먹는데요. 이렇게. 너무 리얼했나요? 우리 정성교회는 이렇게 리얼 액션이 너무나 좋아요. 막 제가 힘이 납니다, 막. 그래서 이 늑대가 있잖아요. 이거 빨아먹고 있는데, 분명히 다 빨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빨아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이 늑대가, 다 빨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칼날이 얄정으로 날카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혀가 잘라져서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를 먹다가 탈진해서 죽는데요, 세상에. 이런 미련한 동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혀가 잘라지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피를 먹는데요, 자기 피를. 제가 그거를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혀가 잘라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각이 이렇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꼈습니까? 그래, 바로 이곳이야. 그래, 내가 이제 나머지 생애를 이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고 교회에 왔죠?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신앙적 만성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은 사라지고요. 말씀은 그저 그런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거의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아니라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특별하지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교제 가기는 더욱더욱 싫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오늘도 막 삭신이 막 쑤시고 그냥 집에서 그냥 요즘 유튜브도 잘 되어 있는데 서울교회 말씀 듣지 이런 마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이런 때를 신앙적 위기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연초가 이제 새해가 밝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올해는 말이지 한 5덕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결심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5덕은 고사하고 1덕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말이 될수록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앙적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럴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늘 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 때로는 신앙적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mfort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은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해외 선교 못 가겠죠. 네? 이 언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무슨 영어를 하냐 이런 생각에 사실은 해외 선교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못 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위로라는 말을 컴포트인데 이게 컴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고 포트, 포스 느껴지죠?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오늘 여기 이사야 성경 40장 31절을 읽었죠. 제가 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여 구절에 있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이제 12월 1일입니다. 2024년도도 이제 끝났어요. 올해 이제 마지막 정말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힘을 다해서 한 달을 마감하고 새해 2025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27절 보시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저 보세요. 지금 갑자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이사야 성경 40장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접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거의 다 이스라엘에게 준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말씀을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거든요. 그렇지 않던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요.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이 이사야 성경 40장도 마찬가지죠. 야곱아, 야곱에게 준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 이사야 성경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라.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이 말을 그러면 여기 너라는 말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당연 41장 8절 보면 41장 8절 여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자손을 얘기할 때 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과 야곱을 하신 말씀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잘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언약 관계에 있는 분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이사야 성경 40장에 이스라엘아 하고 이 주신 말씀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아 라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도 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성경 40장 27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이죠. 여기 이사야 40장 27절에도 이스라엘아 얘기해놓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사장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다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죠. 여보세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죠? 어쩌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진짜 구원하신 건 맞나? 나를 돌보시는 건 맞나? 이런 어떤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대를 생각하면 그렇죠.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며 악인이 칭찬받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의가 땅에 짓밟힐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침체에 빠질 때가 생기죠. 여기 말씀처럼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새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느닷없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 힘을 받고 주님께 위로를 받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들었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말씀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보시면 28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근데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지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봐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맞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위로가 되던가요? 근데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알고 있었잖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자 하나님이야.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을 주목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에 어떤 만성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극이 되지도 않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어떤 신앙생활에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늘 들어왔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으로 돼 있는 것을 그런 선지자들이 먼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와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딱 피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대중들이 기립을 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어. 읽어주기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대해서 막 그랬거든요. 여보세요? 이런 광경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르쳐, 아이고 저 들었던 말씀인가, 또 저 말이네, 또 저 말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만 펴도 기립을 했다니까. 일어서서 우리도 그렇게 들어야 돼. 사실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들을 게 아니라. 안 그래요? 네? 그리고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읽어주기만 했어도 막 감동을 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났다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야, 이런 말씀을 하는 교회도 있네? 하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그냥 말씀에 그냥 얼마나 그냥 젖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동계수련회만 해도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동계수련회 한번 참석하려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권역별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계수련회 때 했던 말씀도 지금은 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계수련회 끝나면요, 이제 그 29개 권역에서 이루어졌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풍부한 거야, 말씀이. 여러분들 정성교회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 어디로 다녔어요? 원주로 다녔어요? 제천으로 다녔어요? 제천 여기 몇 시간 걸려요? 제천교회 없었을 때는요? 원주요? 원주 2시간 걸린다면서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또 학예수양에는 저 공주까지 갔어야 돼요. 공주 몇 시간 걸려요? 4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 한번 들으려고요. 그렇게 애를 썼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어때요? 여기는 평창도 나갔고 이제 좀은 여기 영월도 이제 교회에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도 교회가 다 있다 보니까요. 뭐 10분, 20분이면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귀중함을 몰라. 우리가. 때로는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에서 듣지 뭐.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되는가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다행입니다. 와서 들어야지 이 분위기로. 안 그래요? 인터넷으로 들으면은 여러분들 감동이 오던가요? 안 오잖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말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다 들어왔던 말씀일 거예요. 제가 오히려 더 특별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가 더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들어도요.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사를 움직였던 훌륭한 크리스천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다 항상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던 말씀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스펄전도 그렇고 뮬러도 그렇고 무디도 그렇고 아주 유명하죠. 특별히 여러분들 조나단 에드워드 아시죠? 1700년도에 전 미국을 진동시켰던 그 유명한 크리스찬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하여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도요. 항상 간증할 때마다 자기의 삶을 통두리째 바뀌었던 구절이 있다라고 간증을 하거든요.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죠? 여기 책갈피를 꽂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 막
막 뭔가 막 확 와닿아요? 아니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뀐 구절이 이거래.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우리가 늘 들어왔잖아요. 만세 왕이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별로 안 하다요, 그죠? 왜냐하면 맨날 들었거든요, 이거. 평이하잖아요. 평범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누구에게는 이 구절 하나가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었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절은요, 늘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거라고. 그런데 그 들어왔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라고요. 그죠? 자, 이사야 성경 40장 31절 한번 봐봐요. 책갈피 꽂은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도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요, 그냥 매주 들었던 말씀 이렇게 지나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귀담아 듣는다고 한다면 이 한 구절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평이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거다. 근데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앙망이라는 뜻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본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독수리 날개쳐 오름가들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늘 피곤한 사람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야 성경 45장 24절. 예, 45장 24절입니다. 45장 2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여기다 만자에다가 밑줄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요마는.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의와 힘이 여호와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려면 누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치?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여보세요? 잘 들으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의가 있으니 그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나를 의롭다함을 칭하신 거죠. 그것을 유식한 말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그러니까 나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힘이 없다 하면 의와 힘이 여호와께만 있으니까 여호와께 의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이나 재물이나 우상을 의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4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여기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꾸짖음으로 말하는 마법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막 신접한 사람들이 막 뭐 하면 막 뭐라고 막 하잖아요. 막 그것을 진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많은 또 사술을 가지고, 이 사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마력 같은 거 있죠. 마력 같은 거 막 야 해갖고 막 기한 일을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장품 같은 거 말이에요. 그것을 사술이라고 그래. 근데 진언과 많은 사술을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진언과 사술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근데 13절.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또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진원과 사술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혼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고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또 14절에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지 스스로도 구원을 못하는 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냐 그 말이에요. 해결점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는 진원과 사수를 의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태양을 보고 뭐 빌거나 도래 같은 데 빌거나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거.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거. 특히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도 그러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 나 드라마 없으면 못 살아. 막 그런 사람 있죠?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있다고. 아니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지 왜 드라마 없으면 못 사냐고.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막 나 운동 아니면 못 산다고. 운동 아니면 막 낚시 아니면 못 살아. 막 축구 아니면 못 살아. 죄송합니다. 아니 축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건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축구하자고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우리 자매는 절대 이해 못하죠. 근데 새벽 4시에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안 가요, 저는.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그랬다고, 예전에는. 또 의외할라.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커피 없으면 못 산대. 커피 없으면 못 산다. 못 산대요. 제가 커피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는 심지어는 생두를 사서요. 로스팅도 직접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프라이팬에다가 로스팅도 해봤어요. 돼요, 되기는. 근데 이게 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프라이팬에다 하면요, 이렇게 해서 요쪽 면만 타. 그리고 팝핑이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생두를 사다가 막 또 저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싱크대에 그 망 있잖아요. 싱크대 그 망, 철로 된 망. 그걸 2개 사서 이렇게 연결해. 그래서 구멍을 내. 그리고 연결하고요. 이거를 돌려. 그래서 이걸 그 생두를 거기다 놓고요. 여러분들 가스불 켜서요. 그거를 이렇게 돌려. 그럼 됩니다. 팝핑. 그렇게 해서도 먹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다 재는 거야. 그래서 1차 팝핑 했을 때하고 2차 팝핑 되기 직전 거기가 가장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짧아. 그래서 2차 팝핑까지 기다려버리면 다 타버려요, 그냥. 그래서 한날은 제가 그 사택이 아파트였거든요. 아파트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했거든요. 근데 시간을 한 5초만 늦게 이게 빼도 확 타버리거든요. 근데 탈 때요, 연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도 위층 사람이 막 내려왔어. 막 불났다고, 막 지금.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그분이 뭐 신고할 뻔 했다니까. 그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직화는 그래요, 직화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그만큼 커피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그 중독도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임박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죠? 나는 커피 없으면 막 커피 안 먹으면 막 손을 막 돌돌 떨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뭐 금단현상이라고 하는가요?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인은 끊어야 돼요. 중독이 돼서 못 끊는 거잖아요. 맞죠? 에? 여기 혹시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네. 구원받은 지 지금 벌써 한 15년 넘었나? 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평생을 이렇게 농사 짓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술은 안 드셔요. 근데 항상 이렇게 담배를 몰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는 돼.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근데 아직도 못 끊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목사니까 제가 갈 때마다 맨날 아직도 못 끊으셨냐고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안 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중독. 그리스도인은 중독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중독돼야지. 담배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커피 없으면 못 산다고? TV 없으면 못 산다고요?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뭐 우상숭배가 뭐 별건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있으면 다 잘라내세요. 자식도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네? 여러분들 자식도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자, 시편 146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쭉 넘기면 시편 146편 얼마 안 가서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1절과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반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상숭배.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여기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내가 대통령을 알아. 뭐 대통령도 뭐 5년짜리 아니에요? 알면 못 전다고. 근데 대통령은 나를 몰라. 나는 대통령을 아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의지해봤자 별 볼 일 없다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뭐 더군다나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그렇죠. 내가 면장을 알아. 면장이 내 친구야.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면장을 알므로 해서 조금 이익되는 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 그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뭐예요? 여기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은 또 자식 의지하지 말라고요. 자식은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사랑을 주고 끝나는 거예요.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고 끝나는 겁니다. 뭘 기대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복음 깨닫으시 깨달은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장 22절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구절을 얘기하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그러더라고. 그런 구절이 괜히 있어갖고 말이죠. 내 남편이 맨날 그 구절로 얘기한다고. 싸움만 하면은 나는 에베소 5장 22절도 몰라? 그런 남편이 있으면 우리 아내들은 5장 25절을 얘기하면 돼요. 남편들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그거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 5장. 내가 요 말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복음 깨닫으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여?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이게 복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5장 22절이에요, 지금. 이 복종이라고 했었을 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다르죠? 자, 순종은 내가 아멘이 됐었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근데 아내한테 남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래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걸 좀 찢어버리고 싶대.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 그 25절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들이 22절을 얘기하면 25절을 갖고 얘기해도 된다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죠? 봐봐요. 복종이 어려울까요? 사랑이 어려울까요? 사랑이 더 어렵다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게 더 어렵죠? 안 그래요? 제가 이걸 복음 깨달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22년 차인데 올해가 잠깐만 몇 월이죠 지금? 12월이구나. 12월 6일인데 또 그냥 지나갈 뻔했네. 아니 매년 이제 그 결혼 기념일 때 12월 딱 되면은 12월 딱 되면 12월 6일 날 딱 해서 그 케이크 하나 딱 2단 3단으로 준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꽃도 막 한 봉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매 좋아하는 어떤 그 선물도 하나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나랑 결혼해 줘서 고마워 하고 막 뭐 이렇게 기념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한 5년 정도까지 했어. 근데 이상하게 이제 생각이 든 거야. 야, 결혼은 같이 했는데 왜 선물은 나만 주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랑 결혼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주냐고, 당신은 왜 안 주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6년 차부터는 안 줬어요, 제가. 헐! 아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죠? 그래서 6년 차에서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복음 깨달았던 이유가 그 얘기예요. 자, 봐요. 여기 에베소서 5장은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죠. 근데 남편의 머리는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아내가 받는 거지. 남편은 사랑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을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했습니까, 이제 지금? 그러면, 봐봐요, 여기, 괜히 우리 남편들 그냥, 22년 몰라, 이거? 복종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게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아내한테 바쳐야 돼요.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아시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또 이제 또 이 말 갖고 또 싸울라, 이제 또.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이고, 진짜 제가 말이 많아서. 시편 52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52편.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사랑한다면, 아니, 목숨까지도 줬는데, 뭐가 용서가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네? 밥 안 차려줘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52편. 사랑이라면 아내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못할 게 없잖아, 우리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잖아요, 자녀에게. 아버지들, 그죠? 예. 무겁습니다, 좀. 자녀들에게는 당연한 거고 아내들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시편 52편 7절.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도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혈육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재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재물도.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 가장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시대를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 아내들도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은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재물을 이 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거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그 맞벌이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요즘은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죠? 네? 남편이 버는 것으로 우리가 못 살아. 그러면 아내도 벌어야죠, 당연히. 근데 남편이 버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벌게 되면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 여자는 원래 예? 해산하는 고통만 줬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뭘 줬어요?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들이 습성이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자는. 그거 이해하셨습니까? 왜 남자가 왜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막 어쩔 줄 모르잖아, 남편이. 안 그래요? 그거 못 느껴요, 그거? 그러니까 남자는 원래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일을 안 하면 굉장히 어떤 그런 나도 모르게 뭐 돈을 많이 벌고 그걸 떠나서 오히려 거꾸로 병이 생겨. 남자 일을 안 하면. 그래서 평생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있잖아요. 해산하는 고통. 다시 얘기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교육하고 거기까지가 여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그런데 여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자매님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이 아닌데 하니까 불편한 거야. 힘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일을 하면. 그래서 거꾸로 일을 하면 여자들은 병이 나. 거꾸로. 네? 남자는 일을 안 하면 병이 나는 건데 여자는 일을 하면 병이 나요. 그래서 일을 때려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하는 거에 충분히 주시는데 그거를 신경을 안 쓰고 그 이상을 욕심을 부려서 내가 일을 나가면 그만큼 재물을 쫓다 보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도 잃고 그만큼 또 돈도 버니까 돈은 번 만큼 또 써. 그죠? 그러니까 돈도 못 모아.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대로 안 되고 몸은 몸대로 아파서 건강도 잃고 또 돈도 그렇게 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의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교회에 가까이에서 교회 일을 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벌만큼 벌고 그러니까 형제들은 뭐 집에 가서 놀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형제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매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가까이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내가 사는 동안에 만큼의 어떤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만족하고 족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대신 그 재물을 의지해서 살지 말자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성경 40장 31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서두에 너무 길었네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 새 힘이 필요한데 그 새 힘은 우상에게도 얻을 수 없고 방백에게도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재물로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께로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뭐지?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여기 내가 알고의 밑줄,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 내가 알고, 그러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힘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예,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있잖아요. 알고 믿는 것이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일주일간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게 성경 강연의 어떤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도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 믿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놀라운 어떤 믿음의 비결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안다,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알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한다는 뜻의 단어와 이 알다의 단어 똑같이 씁니다. 단어를. 자, 그러면 안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써요. 이 뜻은 뭐냐?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물어보죠. 야, 너 처녀 맞지? 처녀 맞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알을 낳게 할 거야. 예!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말이에요. 그때 처녀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놈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성이니까 다 알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나는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써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단어도 그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체험적으로 알아라고요. 체험적으로. 여러분들 굶주려 보신 적 있어요? 굶주려 본 적? 먹을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는 건 다 알죠. 우리가 늘 듣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진정으로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체험의 종교. 다니엘서 11장 32절 가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 다니엘 11장 32절. 1254페이지예요. 다니엘 1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여기 밑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여기 32절 첫 부분에
그가 누구냐면 28절의 북방왕입니다. 이 북방왕은 누구냐면 시리아 왕입니다. 시리아 왕.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도 길어요, 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성경에 나오는 요 사람이 역사적인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제사를 못 오겠고요. 배교의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냐? 32절 중간 부분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했다 그 말이에요. 그 배교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던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용맹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성경 49장 5절 책갈피 꽂은 데에서 몇 장 넘기면 됐죠? 49장 5절 49장 5절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49장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구절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죠. 우리가 존귀하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뜻은 나를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알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존귀한 자다라고 알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우리 많이 들었죠, 그죠?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봐도 나는 사회적으로도 뭐 그렇게 뭐 귀중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별볼일 없잖아, 우리도. 안 그래요? 개개인은. 국가적으로도 뭐 내가 뭐 사라진다고 해서 별일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이 정선에서도 그렇고,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어쩐다고요? 네,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생각하면 내가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모습만 생각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가 안 돼? 가운데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기 경상도에서는 내가 뭐라고 이러더라고. 뭐라고. 얘 뭔데 그래요? 왜 네가 뭔데 이거 말고 내가 무시가 안 돼. 전라도 말은 뭐이라고? 여기 뭐이라고 그래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 예?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여기 교회 오니까 막 형제자매들이 막 나에게 막 인사도 하고 뭐 또 필요한 것도 막 주고 막 내가 뭐라고 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내가 뭐라고? 그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나를 귀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 나 혼자만 다른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귀하다고요. 세상 만민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덜 된 거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덜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거라고요. 내가 얼마나 귀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10명 있다고 해서 어떤 자식은 귀하고 어떤 자식은 뭐 덜 귀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귀하죠.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요. 수억 명이 있어도요. 나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제가 집회하는 동안에 그 구절이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신포도주를 줬었을 때 신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안 받아요. 예수님이. 근데 신포도주는 받았고 모략을 탄 포도주는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그러지? 포도주는 다 같은 포도주 아닌가? 봤더니요. 여기 신포도주는 그냥 음료수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물을 준 거야. 그냥 물. 그냥 평소에 거기는 이제 사막 지역이라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로 음료를 삼은 거예요. 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포도주는. 그런데 그치. 주스로 얘기하면 되겠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근데 모략을 탄 포도주는 뭐냐면 말 그대로 모략 있죠. 모략을 탄 거야. 포도주에다가 그 물에다가 모략을 탄 거예요. 이 모략이 뭐냐?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피를 흘렸고 120대를 두들겨 맞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갈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픔이 있었는데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아픔을 덜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또 포도주니까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거절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뭐가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다고 생각할 때, 존귀하다고 생각될 때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난 귀한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8절 여기는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 읽을 때마다 안정되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난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구원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집회기간 동안에도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2절이 저의 구원 말씀이라고. 저는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지. 그래 영원한 속죄. 또 죄 짓다 보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구절을 생각하면 그래 그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평안이 오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원의 확신을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구원의 말씀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붙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막 확신이 생기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막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이사야 성경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기억 안 한다잖아. 안 본다잖아요. 아예. 자, 시편 112편
발음이 잘못됐네요. 121편. 시편 121편.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성경 사실이라며. 그죠? 이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찬송 235장 이 찬송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엔 해와 밤의 달도 거기까지 말씀 끝나고 끝 찬송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 그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이 구절도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 힘이 되는 겁니다. 악망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에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에이, 잘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007 영화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제임스 본드 다 아시네요. 그죠? 근데 제임스 본드 얘가 주인공이고 007 영화가 시리즈로 쫙 나왔잖아요. 그죠? 그 처음 봤었을 때는 막 제임스 본드가 막 죽을까 말까 해서 막 긴장 막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안 죽어. 왜냐하면 시리즈로 계속 제작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2탄, 3탄, 4탄, 5탄을 보고 있는데 막 제임스 본드가 막 죽을까 말까 우와 막 그런데 덜 긴장이 돼. 왜 그러죠? 그죠? 안 죽어 얘는. 그와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게임을 하는 거라니까요. 왜 가끔 이제 막 지금도 무슨 월드컵 예선 지주 하는데 국가하고 우리나라가 막 싸우면은 생중계로 볼 때는 막 긴장되잖아요. 막 이길까 말까 막. 근데 이미 제방을 봤어. 2대1로 이겼대. 그러고 보면은 어때요? 긴장이 안 되잖아. 늦든 어차피 2대1로 이겼는데 뭐.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더라도요. 어차피 이길 거니까 즐겁다니까요. 올게 왔구나. 즐기자.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정선에도 그런 거니까 놀이기구가 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용인에 에버랜드 이런 데 가서 타보신 적 있죠? 젊었을 때. 근데 그때 가장 재밌었던 게 바이킹이잖아, 바이킹. 예? 바이킹 올라탔어요, 그죠? 근데 여기 끝부분에 탄 적 있어요? 이렇게 타다가 샥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연세 드셨으니까 못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청룡열차 기억나시죠? 청룡열차? 막 갑자기 올라가더니 팍 꺼질 때 그때 그 느낌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그것이 원래 공포입니다. 공포.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옥이 무적행으로 돼 있죠. 무적행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상태를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공포라고 원래. 지옥의 공포예요 원래. 근데 그걸 즐기죠?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있잖아요.
바이킹 요렇게 막 타서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는 그 무중력 상태 있잖아요. 그게 원래 공포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걸 즐겨, 사람들이. 웃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봐봐요. 청년열차 타다가 만약에 그거 타다가 떨어진다. 그 생각하면 그거 타요, 안 타요? 안 타지, 당연히. 근데도 왜 막 슈 가다 와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어차피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즐기잖아요. 이 말이라고요, 이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어차피 이긴 게임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미 이긴 게임 하는 거라니까요. 즐기셔요, 그냥.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사마구멍 해주신다니까요. 왜 그걸 못 믿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가 우리 못 뺏어간다니까. 즐기셔요. 그냥 지금 막 나락에 막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차피 안전하게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네? 자유낙하는요, 무적행이라니까. 지옥의 공포예요. 근데 그걸 즐기잖아.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힘들지만. 그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 확신이 있으면 즐겁다니까.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열왕기상 19장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됐습니다. 적어보십시오. 지금 여기 엘리야죠. 엘리야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대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갈멜살 전투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겨. 850명과 싸워서 이겨. 그게 엘리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를 했더니 비가 3년 반 동안 안 내려. 또 기도를 했더니 비가 왕창 내려. 그 정도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장 1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봐봐요, 여기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아합은 이스라엘 왕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의 7대 왕이거든요. 요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더 악해. 예?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이 이세벨하고 아합이 반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핍박에 의해서 도망간 거예요, 지금. 저기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서요. 거기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죽여주시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해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쌀이나무 아시죠? 근데 한국 사람은요, 이게 느티나무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쌀이나무가 뭐냐면 빗자루 만드는 거. 빗자루입니까? 빗자리입니까? 빗이라고 하면 되지, 그냥. 비 있잖아요, 이 비. 이 만드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워봤자 요거 엄지손가락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군락을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크기 해봤자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그늘을 피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 모습이 좋아 보여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시내 가끔 여름에, 한여름에 갔는데 태양빛이 막 있어. 근데 딴 데는 막 우산을 매든지 뭐 양산을 메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 신호등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태양빛이 너무 뭐 피할 데도 없고.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이게 가로등이죠, 가로등. 가로등에 그늘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거기 요러
이런 경험 있죠? 아, 여기는 신호등이 없나? 정선에는? 있잖아요, 다, 여기도. 그리고, 이게 좋아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어울려. 엘리야는 850명과 기도를 해갖고 싸워서 이겼다니까? 기도를 했더니 막 비가 내리고, 기도를 했더니 막 가뭄이 일고 막 그랬다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그죠? 이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지친 거야, 지금. 지역 집회도 많고, 대집회도 하고, 또 어머니 집회도 하고, 막 이제 지금, 죽겠어, 이제 막.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막. 낙심세에 있는 거야, 지금. 봐봐요. 이 엘리야가 있잖아요. 막, 850명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켜봤거든. 근데 다 회개할 줄 알았거든? 근데 웬걸, 이세벨이 와갖고, 내 거짓 선지자 죽였어, 너? 너도 죽여버린다? 하고 쫓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도망가서 부엘사바에서 막 그 쪽으로 앉아갖고 하나님 이제 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죽여주시오. 너 죽고 싶냐? 하고 하나님이 죽였을까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회복했는지 한번 보시죠. 5절. 로덴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네? 누워서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두들겨 패서 깨운 게 아니라 어루만져서 깨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이게 서로 좀 어루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우리 막 형제들한테도 막 이렇게 막 확 안고 막 그러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렇게 해서 좀 안고 이렇게. 근데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부끼리도 이렇게 7초간 이렇게 쫙 껴안으면 그게 서로의 사랑이 느껴진답니다. 요 느낌. 어루만져줄 때. 그럼 누가 해줄 사람도 없으면 혼자 해도 돼요, 이렇게. 네? 혼자 해서 항상 하루 끝나면 혼자 해서 딱 아이고 애썼다 오늘 하루 그래 애썼어 이렇게 해도 위로 받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끼리는 형제끼리 그냥 다 갖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중고등부 교사할 때 들었어요, 이 말을. 그래서 저는 남자였으니까 남자 중딩 애들, 그 무서운 중딩 애들 항상 교사했거든요. 그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을 많이 분만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제가 항상 주일날 만나면 꼭 껴안습니다. 딱 7초 이상. 가면 얘들 막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제 수양회 가면 이제 저보다 뭐 더 컸겠죠. 걔들이 다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막 달려와서 선생님 하고 지들이 안아줘, 저를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 이제 벌써 뭐 17년 차인데 지금도 기억을 해요, 걔네들이. 그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남자애들은. 그리고 말도 안 들어. 그냥 딱 안아주고 했어. 야, 너 했었어. 요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딱 치죠, 딱 안아줘봐요. 응?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우리 형제에게 수고했어 하고 탁 안아줘.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죠? 피곤함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루만져서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먹으라, 먹였죠? 자, 7절 한번 보세요. 6절.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자더니, 떡과 물을 먹었죠? 분명히 먹고. 잘 봐봐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삼 호레산에 이르니라. 여보세요? 왜 안 놀래요? 여기 부엘사바에서 호레산까지 450km라고. 아니, 봐봐요. 로덴나무 그늘에서 막 이제, 아이고, 나 됐어요.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했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솟아갖고 40일 주야로에서 뛰어가서 어디까지? 호레산까지. 그게 450km라고요. 그럼 놀랍지 않아요? 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여기 있는 게 뭐냐면, 봐봐요. 그렇게 이제 죽기를 구했던, 낙심했던, 침체에 빠졌던 이 엘리야가 힘이 솟아서 호레산까지 달려갔었던 그 힘이 원천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식물이잖아요, 식물. 이 식물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 없잖아요. 여기 6절에 봐봐요, 6절. 떡과 물이지. 그렇지.
떡과 물을 먹었더니 힘이 솟아서 450km를 그냥 40일간 갔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이제 연말이 된 거야. 12월이 돼서 아이고 이제 이거 한 달 이제 나 이제 힘도 없고 말이지 이제 그 눈도 오고 난 교회 안 갈란다 이제. 내년 되면 가지 뭐. 이런 마음이 먹걸랑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엘리야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전도 없어. 여러분도 마지막 12월 달에도 그 지역 집회 있다면서요. 그죠? 아이 그거 이제 마지막이라 나 이제 못 다니지. 더 이상 못 다니지. 아이고 나. 그러지 말고 여기 떡과 물 의지해서 한번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떡으로만 사람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은 당연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의지하면 힘이 솟는다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힘을 줄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나를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보라고요. 힘이 솟는다니까. 또 여기 물은 뭐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하고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하라고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정성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지키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열심을 품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